요즘에 아주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금사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사빠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통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뻐서 또는 너무나 착해서 또는 웃는 모습이 좋아서 아니면 웃음소리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 가지 특별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금방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사계절은 지내보고 결혼을 결정해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좋아해서 금방 '이 사람과 살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신중하게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누군가와 결혼을 결정해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최소한 이 문제로 인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서 갈릴리 호숫가 위에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오늘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구경하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서 저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돼지들을 키우는 곳으로 보아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가다라 지역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지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가버나움에서 이 가다라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순하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록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저희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배 안에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행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기록합니다. 지금 갈릴리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라 지역으로 가기 전에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요청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바로 제자의 삶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마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말이 바다지 길이가 22m, 폭이 12km, 길이가 22km, 폭이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 주위에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강풍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배에 타자 스승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은 잠에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는 사역을 밤새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강을 건너는 이 기회에 그동안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의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돌풍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돌풍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소한 4명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최소한 4명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니 그냥 내버려 주무시라고 내버려 두자. 베드로가 나서서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바로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함께 형제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어부들도 이 갑자기 부는 돌풍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돌풍은 결국 파도를 일으켜서 이 파도가 배를 뒤엎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그때서야 겨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계속 행해 오신 분이 바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 안에 지금 메시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파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메시아가 지금 이 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죽음과 같은 파도를,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죽어갑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드디어 깊은 잠에서 제자들의 울부짖는 간구와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아마 많은 제자들은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마. 라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로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깊이 잠자고 있던 중에 깨웠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해? 라고 예수님은 꾸중을 하신 것입니까? 왜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꾸중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는 그런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깨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깨울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초월적인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는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혹시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다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한 자들입니다. 배들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중하신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한테 혼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한테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아직 그 뜻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지금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 마무리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이 메시아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저히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꾸중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제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직 메시아적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는 알지만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사명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사명을 마무리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넓은 의미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마태복음 8장으로 좁혀 놓아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8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메시아가 명령을 했다라고 하면 이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실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8장 8절과 13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대로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 제자들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이 명령이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 잠자는 시간에도 예수님의 명령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가 울렁이는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명령은 반드시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이유와 환난과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할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믿었다라고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살아있는, 만약에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반드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믿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후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건너서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곁에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그것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고난 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록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내하면서 계속 감당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